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정교회 등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지킵니다. 의무는 아니기에 개신교 중 일부 교단은 교회력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교회력을 지킵니다. 교회력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대림절을 시작으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약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주님의 전 생애를 깊이 묵상하는 전반기 절기 기간,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후반부 비절기 기간이라 부르는데, 이 시기는 복음의 확장과 신앙의 성장과 교회 생활에 관한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 전반부 절기 기간을 마감하는 성령 강림절을 향해 첫걸음을 뗐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매우 진지하고 경건하게 순례의 걸음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차분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신앙의 흔적이 남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음을 걸어 성령 강림절에 다다랐을 때 우리 모두가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길 꿈꿔봅니다.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 없이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엔 제가 왜 죄인이어야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때 교회 분위기가 구원의 강조를 위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죄를 크게 부각했던 터라 기독교의 인간 이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맞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리에선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 죄인이었기 전에 선한 존재였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심히 좋았을까요?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히브리어 토브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 토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았다, 두 번째는 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한글 성경에 기록된 심히 좋았다는 심히 선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살을 붙여 표현해 보자면 선한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심히 선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 역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천사가 타락하여 악한 천사, 곧 마귀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귀의 유혹과 그릇된 의지로 인해 타락한 인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본래 갖고 있던 선함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은 모습의 연속이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 먹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교리는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선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능력도 상실해 버렸음을 말입니다. 선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부여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인류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다시 영생을 얻게 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전했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이다. 끔찍한 몸의 고통, 두려운 죽음의 이미지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어느 신이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했는가? 아울러 예수님의 죽음에 고마움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은 아무 개가 들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가히 가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거룩하고 선한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았다. 자신이 스스로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스스로 인간을 회복시켜야 함을, 저 멀리 먼 발치가 아닌 그들의 곁에서 말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하나님 뜻을 위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다. 죄라 불리는 악한 습성을 회개라는 죽음을 통해 참회하고 자기 자신과 의지를 부인하는 죽음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는 실은 은혜였다.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 없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러워진 형상의 거룩한 생명을 전하고 입히는 일이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다. 본래 선했으나 타락해 죄를 지으며 점점 추악하고 더러워졌던 인간, 바로 우리가 다시 선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며 새 사람 선한 존재로 회복되었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서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의의 면류관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이라 칭함받고 선한 존재라 불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선함과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 기술이 발달하며 조금 더 정밀한 관측과 과학적 추론을 통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환경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파괴해온 자연 생태계와 환경이 결국 인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지구의 모든 자원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천동설과 환경 파괴, 이 두 가지 사례는 과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자연과 공생하지 않으면 인류 또한 생존할 수 없음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이 벗어나지 못한 중심적 사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며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혼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믿음과 자신은 우월하고 타인은 열등하게 여기는 교만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들에 비해 3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장애인부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특수목회를 경험해보고 싶었고 장애인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교회에서 예배와 신앙교육을 맡고 교회 밖 복지사역에선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직업재활 농장을 맡았습니다. 첫날 선생님들에게 가장 장애가 심한 친구를 저에게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자원봉사를 했었고 신대원 재학 중에도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도와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세수와 양치질을 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주고 가는 중에 소변을 보면은 빨래와 샤워를 해줬습니다. 1200평이 되는 논밭에 갖가지 농작물을 계절마다 재배하고 수확합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여서 재미도 있고 그 일의 결과로 함께 일하는 4명의 장애인 친구들에게 임금이 주어지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된 시점에 저는 완전히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체적 피로와 언어 소통과 감정 공유가 되지 않는 답답함, 그렇다고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않는 속상함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변해갔습니다. 때로 몸이 건조하게 장애인 친구들을 대하고 형식적으로 일하고 일할 때마다 속으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당시 상황을 원망하면서 나머지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두터운 사랑의 소유자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을,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확인하며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거나 수양을 쌓아야 한다 생각돼서 아예 목사고시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과거 2년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절 제가 너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음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해낼 수 있다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랑과 자질이 있다고 자만하며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제게 능력 있게, 제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 셋째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호수같이 평온하지 않고 거센풍랑 몰아치는 바다와 같이 흘러왔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과 논쟁하며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무수히 늘어나는 이단들의 교리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수차례 교회 회의에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듭해 정통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바른 사람들을 통해 신학을 재정비하며 교회를 보수하거나 개혁했고, 근현대에 들어선 다양한 학문과 교류하고 논증 절차를 거쳐 기독교 신학을 넓고 깊게 다졌습니다. 2000년 동안 매우 아카데믹하고 이성적으로 발달해온 기독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설명해 줄 수 없는 점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성에 집착한 나머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잊은 까닭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여러 갈래의 신학과 교단이 형성됩니다. 특히 신학의 개념을 생활화하고자 일상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사회를 개화하고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이중 종교적 체험에 뿌리를 둔 오순절 개통 교단이 20세기 초 미국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같은 뜨겁고 체험적인 신앙이 주된 신학이었던 오순절 신앙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신앙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 그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고 도전적인 신앙을 이끌며 개신교 선교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은사와 기적의 강조로 인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소외되었습니다. 성경과 신학적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균형감을 요구받았고, 자칫 인간적 욕심을 조장하는 기복신앙의 형태가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현재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느 한 신앙의 내용이 성경, 교회의 전통, 이성, 경험을 통해 검증되고 상호작용된다면 그것은 안전하고 유익하지만, 만약 이 네 가지와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성과 감정과 체험 등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론 초월적인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순 없습니다. 더구나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선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곁을 떠나거나 이상한 곳으로 가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 걸음 중 세 가지 걸음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둘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바른 신앙을 추구하면서 늘 믿음을 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암시하고 요청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고 주인공입니다. 깨우친 인간,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인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 대신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전한 기독교인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닌 우리 주님 덕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능력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통해 성금요일을 지나고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며 살아갑니다.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임을 날마다 깨우치고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갈증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